교재 93페이지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증표를 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에 한편 시온산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최후의 준비 작업을 합니다. 첫 천사는 만국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환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엄중히 당부합니다. 그 후에 전면적 심판과 구원 계획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는 상징들로 보여줍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모습, 그리고 포도송이들이 포도주 틀에서 밟혀 붉은 물이 말 굴레까지 닿고 온 땅에 두루 퍼지는 장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제 13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66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넘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미시안 황제가 곳곳에 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신상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절을 한 사람들에게만 표를 주고 그 표를 가지고 가야 시장에 가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666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제 담임 목사의 고민은 여러분 말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분들은 참 이런 거 자주 저한테 묻거든요. 666이 뭐냐?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는 걸 또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666에 대해서 제가 아예 그 유인물을 속지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교자와 순교자,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을 그래도 힘들지만 믿기로 따르기로 결심한 자, 이 두 부류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면, 자,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 무리가 14만 4천 명이다.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도미시안 황제가 아무리 박해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순교의 각오로 믿는 사람들이 1절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와 함께 선 자들, 여기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12 완전수, 또 12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말하는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명,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이들의 무리가 한쪽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한 자들이 여기에 섰다. 자, 6절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입장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가 오래가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와 함께 도미시안 황제를 숭배하던 자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신앙을 지킨 무리가 한쪽 편에 있고 6절부터 12절은 바벨론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서 배교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배교자를 말하는 거죠. 짐승이 뭘까요?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죠? 사탄의 하수인. 그러니까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를 뜻하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미시안 황제가 곳곳에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에게 절을 해야 표를 주었다. 그래서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 도미시안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에게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는 자, 배교자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은 끝까지 어렵지만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고, 주님을 믿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도미시안 황제를 섬기는,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을 버리고 다른 물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을 숭배하는 무리, 이 두 무리가 늘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두 부류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두 부류이기도 한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이 양쪽의 무리들은 늘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로 한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 천국의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주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벼베기 할 때 낫을 쓰지 않습니까? 추수를 뜻한 겁니다. 낫. 자, 그러면 자, 15절 보십시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신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신다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알곡은 곡간에 거두고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고, 이런 추수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주님 잘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주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주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17절
또 다른 천사, 주님의 하수인이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예리한 낫을 가지고 또 추수를 한다 하는 거죠.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둔다 하는 것이 수확한다.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진다. 주님을 믿지 않기로 한 자들에게는 포도주의 그 붉은 포도즙이 나오듯이 그들을 심판을 상징하는 피가 흥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4장 말씀은 두 가지의 대비가 드러난다. 주님 믿는 자들, 순교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배교한 자들. 이들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여서 안식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추수할 때 예리한 낫을 들고 농부가 추수하듯이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교훈이,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주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때로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죄된 길을 가고 싶지만 끝까지 주님 믿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계속 두 가지 대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자명한 일인데, 주님을 믿는 무리에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동료들을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늘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편에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진리의 길에 아직 서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믿는 무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또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전 나라가 근심하고 이 지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힘들고 억울한 희생자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주님 믿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